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주례를 봤는데 주례를 여러 번 해본 것을 경험 삼아서 과연 이 가정은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봅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린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길 꿈꿉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을 말이죠. 미국 오리건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새들은 외롭고 긴 겨울을 지나 봄마다 짝을 다시 만나러 북쪽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재해를 기념하려고 수컷은 가장 로맨틱한 선물을 암컷에게 줍니다. 물고기를 말이죠. 그러나 암컷은 여전히 수컷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춤을 추자고 합니다. 참 아름답죠? 네. 물고기 하나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새들도 저렇게 꾸리고 사는 걸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서로 짝을 지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행동은 화가 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알아맞히길 바란다. 여자들이 그렇대요. 남자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죠. 예. 뭔가 왜 저렇게 삐졌는지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자들은 혼자 삐져버리고 그럼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무조건 남자는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뭘 미안하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거지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면 여자는 이렇게 보는 게 많아. 남자는 대충 만나고 서로. 그러니까 한순간에 타다다닥 여자는 봐버리고 남자는 이걸 보지 못해요. 여자가 짐을 꾸릴 때 한 달 전부터 준비 계획, 내 거랑 아이들 거 싸갈 목록을 만들고 뭐 잊어버린 거 없나 걱정하고 정리해서 쌓아두고 아이들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어디에 넣지? 여타 가져갈 물건들을 계속 생각. 남자가 짐을 꾸릴 때 출발 5분 전 다 쌌다. 이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도 여자들은 2시간씩 3시간씩 있지만 남자는 10분만 들어가 나올 걸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남자들은 대충 색깔을 볼 때도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색깔을. 근데 여자들은 그걸 다 자세하게 분해해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 누가 옳아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학교 갈 때나 여행 갈 때나 똑같아. 다 가방이. 근데 여자는 다 틀려요. 그런데 헤어질 때 보면 남자는 처음에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자는 울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서서히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제 평정을 되찾아요. 한 달이 지나면 그때서야 울어. 여자는 이미 다 끝났는데. 누가 옳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자가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어떻게 통역을 해줘요? 이제 헤어지고 나서 미혼 남녀 혼자 살아서 나쁜 점. 남자 청소 빨래 등 가사에 게을러진다. 끼니를 자주 거른다. 텅 빈 공간에서 외로울 때가 있다. 집세 생활비 부담을 직접 느낀다. 여자일 경우 혼자라 겁날 때가 있다. 텅 빈 공간에서 외로울 때가 있다. 끼니를 자주 거른다. 갑작스런 일, 택배 등을 챙길 리가 없다. 서로 틀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틀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싸움의 발단이 되는 거야. 애들을 가지고 실험해 봤어요. 자, 함께 기억해 보시죠. 약속 장사원은 남부터미널. 검정색 차. 차 안에는 게임 CD와 만화책. 비발디의 사계. 예술의 전당을 지나고. 아저씨 몇 살이게요? 나이 27살. 친구들은 어디 사는데? 아저씨는 강남 사는데. 주소 강남구. 검사 결과 나온 거 화요일에 검사 결과 도착 예정. 출발합니다. 차 안에는 관찰 카메라가 몰래 아이들을 찍고 있고 운전자는 물론 연기자입니다. 남녀 아이들은 같은 장소를 지나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과연 어떻게 다르게 기억할까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호용미. 혹시 타고 온 차량 색깔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검은색이요. 검정처럼. 검정색이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차 이름이 뭐예요? 차 안에서 음악 들은 거 혹시 기억나요? 그 음악 제목이 봄. 그 사계요. 사계봄. 별로.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요. 제목 기억해요? 아니요. 제목이 이건 비발디의 사계라는 노래예요. 지금 나오는 봄이라는 사계. 운전사 아저씨가 어디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말씀 안 해주세요. 서울 어디? 연희동? 강남. 아 역시. 강남이요. 인천 아니면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아저씨는 이 근처 강남에 살아요. 강남이요?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공연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 그 노래에 맞춰서 분수가 막 움직이는. 잘. 그건 잘 기억 안 나요? 댄싱 섀도우. 운전사 아저씨랑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 남부터미널 같은. 거기 만나는 장소에서 지하철요? 그때였나? 그때 타고 차 색깔이 뭐였어요? 신기하지요? 남자들은 차종이나 약속 장소를, 여자들은 음악이나 나이 등을 더 잘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왜 당신은 그래? 왜 몰라?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훨씬 우리가 많이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만드시고 최초로 결혼 주례를 보셨어요. 근데 결혼 주례가 이제 어떠냐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뭐예요? 아, 돕는 배필이네요. 여자는 뭐예요? 네. 여자는 뭐예요?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여자가 태어난 목적은 돕는 배필이에요. 이걸 몇 번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그럼? 잘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가정의 주인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배필이에요. 좀 기분 나쁘죠, 여자분들. 이거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돼. 왜? 행복하려면 태어난 목적,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행복의 원칙, 이것을 알면 행복하는데 이것을 나는 똑똑하니까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행복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제 주례사에 이게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어디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왜 떠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꽤 많은 이혼한 부부들이 친정 어머니가 간섭해가지고 이혼해요.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서 이혼해요. 요즘에 그래서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자식을 네가 그렇게 해? 계속 간섭하는 거야. 결혼을 왜 시켜? 그러면 데리고 살지 평생.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살아도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럼요. 같이 살아도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자꾸 간섭하고 내 자식을 내 것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러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 근데 이건 주례사예요. 하나님의 최초로 우리에게 주례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혼한 부부를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대학을 다 보내고 내가 박사학위까지 딱 해줬고 그러니까 나도 이 아들을 사랑하고 너도 서로 사랑하고 해서 우리 반반 사랑하자. 그리고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가서 먼저 가방을 받아. 어이구 얼마나 수고했냐. 그럼 며느리 옆에 서 있어야 돼. 눈치 모르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고치셔야 돼요.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이 마누라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반만 사랑하는 게 좋아요? 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지가 좋아서 사랑하고 행복해하면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왜 마누라만 사랑하냐고 자꾸 따지고 구박한다니까요. 이건 질투예요, 사랑이 아니고. 네. 그래서 부모를 떠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자만 들어가면 안 먹어버려요, 시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는 것이요. 이거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아주 큰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를 거의 평생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티격태격 하면 꼭 제가 중간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런데 94살까지 사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지 얼마나 둘이 티격태격 했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내 과거의 개념으로서는 옛날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어머니 우선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공경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사랑을 다 주고 마누라에게는 잠자리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어느 날. 이 말씀 보고 정말 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마누라에게 사랑을 전폭적으로 주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것을 아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신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에게 말을 올렸을 때도 존댓말 할 때도 야 이놈아 너 뭐 잘라버려라. 마누라한테 얘가 뭐냐 얘. 그래서 참 그 갈등의 속에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것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넘치니까 시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또 해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순서, 이게 순서. 우선 마누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자기 몸처럼. 그러면 이게 넘쳐서 시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 남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옛날 사고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사니까 부인으로서는 괴로운 것이게. 사랑이 아니고.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최고의 분복이 뭐예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행복이란 부분이 항상 결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평생의 행복이니까.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원칙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또한 그 견실성을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사랑으로 놓아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이. 야가 아니어서 좀 낫네요. 부인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혹시 이러한 호칭은 어때요? 자기야. 왜 자기야라고 불러요? 여기서 하나 뺐으니까. 자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나 뺐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면 내가 어때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웃잖아요. 참 뭐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낸 하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바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남자의 일부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인은 아담의 제2의 자아다. 네, 제2의 자아네요. 그래서 자기라고 부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깨어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건강과도 무척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 문제가 그래서 가장 커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잘 지위를 이것을 지켜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9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신 그것을 가정 안에서도 이것을 실행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아예 유전자부터 달라요. 그래서 염색체가 다르는데 염색체 안에는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네,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성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XY 염색체. 이 XY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2쌍이에요. 근데 23쌍체 요거만 달라요.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마지막 남자는 요 하나가 요 반쯤밖에 안 돼. 여자는 온전한데.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그래서 반평이에요. 뭔가 모자란가 봐, 남자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몰라. 여자는 여러 가지를 한 번만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상대방 자리에 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하면 나도 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많이 참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배워야 되겠죠. 사랑은 무분별하거나 맹목적일 수 없다. 그것은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에서 오는 정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정욕은 완강하고 경솔하고 무리하며 모든 제재를 무시하고 또한 그가 선택한 대상을 우상화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완력을 쓰고 내 성향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그것은 남성의 정욕과 다름없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노래가 있어요. 노랑 샤스 입.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 어떻다고요?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근육질이 있고 이걸 사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사나이는 근육질의 사나이? 아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나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으면 이것이 보석처럼 자꾸 열려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늘의 원칙을 배워서 하늘까지 가는 단계예요. 가정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사랑을 둘이 하나씩 배우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늘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즉 하늘 가는 훈련장이에요.
가정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한 애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화평, 조화, 애정, 그리고 행복은 그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이 값비싼 것들이 거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참을성 있게 품어져야 한다. 사랑의 나무는 조심스럽게 길러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고 말 것이다. 네, 사랑의 나무는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품성을 만들 곳이 바로 가정이다. 소천국이에요. 자녀들도 이것을 배우고 가야 돼요. 어른들도 배우고.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회 나간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나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회가 많이 되는 것이. 좀 더 결혼하기 전에 일찍 예수님을 알고 결혼했더라면 더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 텐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를 빨리 여였어요. 저는 다 장성할 때까지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홀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과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네,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 둘이.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이용한 거예요. 우리 헤어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알잖아요. 과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제가 멋진 사람이죠? 이겼잖아요. 예? 와, 야비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야비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부부들이 이걸 이용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결국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거 사랑이죠? 아니요. 이것을 많은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정은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또 약점이 있어요. 초저녁 잠이 많아. 그러면 싸울 때 언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집사람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내 약점을 또 이제 얼마나 멋있는지 둘이 서로 약점 물고 늘어지고 이걸 가정이래요. 근데 사랑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사랑이란 충동에 의해 일어난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네. 사랑은 어떤 시련이 오면 서로 비난하고 시들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아까 보니까 서로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 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결혼 주례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극치를 맛을 보지 못해요. 차라리 그러면 종을 데리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왜 마누라를 데리고 살아요? 그것은 서로 다른 성격 속에서 서로 그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 개성이 다르셔요. 품성은 같으세요. 목적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조화를 이룬 것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고 요한복음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데 조화를 이룬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켜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서로 틀리다고 싸우고 틀리기 때문에 미워해버리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는 누가 낳죠? 왜 하필이면 여자가 낳아야 돼요? 어떤 산모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얘기해 준 건데 그 고통이 올 때, 진통이 올 때 남편 멱살을 붙들고 얼마나 센 욕을 하든지 듣기가 민망하대. 너 놈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야. 네 놈 때문에. 근데 왜 여자에게 이 고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장 거기 원리가 16절. 있네 여기에.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이 고통이 있어야 되고 항상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좀 툴툴 털어버리고 남자처럼 이 가정을 지배하고 살면 좋겠는데 원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남자가 이 가정을 이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가장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여자도 불행하고 남자도 불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불행의 요인이에요. 똑똑한 여자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하고 남편을 자꾸 존경해줘요. 그러면 남편이 신이 나서 죽을 고생을 해서 먹여 살려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따로 놀겠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시켜줘야 돼요. 내가 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머리가 좋고 IQ가 좋아도 우리가 만들어진 원칙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신약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 6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여자로서의 입장과 남자로서의 입장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것을 충실하게 하늘까지 가야 돼요. 나는 똑똑하니까 우리 가정만은 내가 지배하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본인도 불행해져 버린다니까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다시 하늘의 원칙대로. 일본에 가면 이런 원숭이가 있는데 일본에는 온천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온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만 온천에 들어간다. 암컷과 새끼만 온천에 들어간대요. 수컷은 안 들어간대요. 수컷은 피부병이 많은가?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갈까요? 수컷은 폼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털이 젖으면 어때요? 추레하게 보이잖아요. 새끼들과 마누라 앞에서는 어때야 돼요? 다 폼을 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진짜로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온천에 들어가는 일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뿐이다. 성장한 수컷 원숭이는 온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온천을 좋아하는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었던 듯하지만 언제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컷 원숭이는 몸이 젖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네,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뭘 좋아해요? 허풍쟁이 남자는 뭘 좋아해요? 폼 재는 게 폼. 근데 이 폼을 죽여놔 버리면 마누라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남편을 살살살 존경시켜 놓으면 남편은 죽기 살기로 버려다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겨버렸을 때 남편은 이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계속 핀잔받지. 남들은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만 티코 타고 다니지. 근데 집에 와서도 마누라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 세상에 갈 데가 없는 것이야, 남자가. 네, 남자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가정을 끌고 가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언제나 이 닭들 보세요. 깃털을 세우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속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자꾸 존경하고 밀어주고 그러면 신이 나서 싸우는 거예요. 신이 나서. 가정에서 구겨놔버리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나한테 항변한 사람도 있어요. 여성 상위 시대에 무슨 그런 구태적인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고리방탕하게. 근데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죄 짓기 전에는 맨날 놀았어, 맨날. 그저 꽃 보고 놀고 걸어 다니면서 놀고.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죄에 대해서 더 짓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놀고 그러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남자에게 뭐라고요? 땀 흘려라고. 여자는 땀 안 흘려도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뭐 하라고요? 열심히 먹여 살리라고. 여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직업점선에 나와서 남자를 무시해버리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혼율이 많잖아요. 그저 남자가 먹여 살리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남자를 일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것을 자꾸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결혼하고 애 낳으면 철저하게 집에서 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둘이 다 승낙을 받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이 다 못 배운 게 아니에요. 둘이 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지만 육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영상 봅시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을 지금 실험하는데 남자는 4점 정도인데 여자는 7.5 정도로 통증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자가 센시티브하고 더 약해요. 여자가 나빠요? 남자가 나빠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부인을 연약하니까 잘 보호해주고 살아야 돼.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여자를 감싸고 보호해주고 이렇지 않으면 가정이 끼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둘이 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래서 교회를 목숨을 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우리는 이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늘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큰 실수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예요. 아이들은 저도 옛날 부부싸움 할 때 혹시 우리가 헤어지면 아이들이 내 편이 되도록 해놔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싸울 때 일부러 우리 마누라 단점을 막 크게 얘기를 해요. 얘들 듣도록.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남편의 단점, 근데 기억력에 있어서는 내가 좀 못 당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1번부터 100까지를 순식간에 외워버려요. 당신이 했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런데 나는 더듬더듬 그거 이러다 말아. 그런데 애들은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잖아요. 그저 두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따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어머니고 나에게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존경을 해요. 부부가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한다. 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존경하는 것이. 누가 잘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이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입을 다친 남사자가 사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배는 고프지만 다친 입으로는 질긴 뒷다리를 뜯을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그때 다른 남사자가 다가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늙은 남사자가 안에 있는 살을 먹을 수 있도록 사체를 뒤집어 준 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부상당한 남사자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죠. 암사자를 도와주는 건 자매나 딸들일 겁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족이 이래서 소중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늙어졌을 때 그 배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에요. 우리도 하늘을 가야 되고 자녀들도 하늘을 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네. 우리는 나머지 인생 노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에요.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오신 분이 좀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소개하신 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원장님, 이분을 위해서 꼭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예약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귀뜸을 해주는 것이 그 가정이 너무나 불행해서 꼭 행복을 되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두 분도 오랫동안 신앙한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부인에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 부인이 문자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딸에게. 거기도 딸 둘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이제 많이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근데 그날 그 딸이 거길 참석하더라고요. 교회에. 간증을 들으려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별일 아닌데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예전처럼 마구마구 폭언을 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남편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마구 했어요. 그때도 역시 돈 문제로 이제 막 말을 했는데 그때 남편은 정말이지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축 내리뜨리고 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둘째 딸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예전에 엄마한테 혼난 거 생각 많이 납니다. 엄마 속상할 때 반성하라고 베란다에 가둬놓은 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일 어려서 말 안 듣는다고 버린다고 산에 데리고 간 거 다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다고 앞으로 자기 옛날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제발 예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한 거 그냥 제발 잊어주면 안 되냐고 막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비춰줘야 되는데 내가 얘들 앞에서 하나님을 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 밤을 지내고 6월 1일 날 남편에게 문자로 제가 먼저 쉼터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6월 2일에 쉼터에 오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말씀의 내용이 악수 끊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용서, 또 용서를 못하는 것은 정말 속이는 거,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남편을 한 번도 존경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지껏 전 사단한테 속고 살았더라고요. 화요일날 입소를 했는데요. 목요일에 남편한테 2장, 아이들한테 2장씩 용서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울다 쓰면서 겨우 완성해서 전했어요.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밤에 문자로 긴 편지의 답장들을 가족들에게 받고 이게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구나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순간부터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존경해야겠구나. 가정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존댓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려 할 때 우리 딸이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저를 붙들어주고 또 격려해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예,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이 찾아왔어요. 가정은 우리들이 이 배틀에서 씨줄과 날줄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다가 하나씩 엮어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서 난 유대로 마음들을 연합시킬 수 있다. 사랑은 단순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들을 교환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배틀은 지상의 배틀로서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오히려 더 튼튼한 날줄과 씨줄을 가지고 배를 짠다. 그 결과는 인조직물이 아니고 마찰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직물이 된다. 영원히 견딜 사랑의 황금 사슬로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네, 우리는 하늘의 사랑의 씨를 가지고 와서 부인과 남편이 한 줄 한 줄 짜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도 짜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가정은 소천국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하늘에까지 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훈련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씨줄과 날줄을 짜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곁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가정들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